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탐정 그러면 누구든지 셜록 홈즈를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게 합니다. 근데 이 셜록 홈즈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의 소설에 등장하는 한 캐릭터, 인물로 이 소설은 여러 편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또 한 명의 유명한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셜록 홈즈의 마스이자 홈즈가 공경에 빠질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는 짐 모리아티입니다. 결국 이 소설은 셜록 홈즈와 짐 모리아티 사이에서 쫓고 쫓기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런던 경시청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며 신출귀몰하는 짐 모리아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사실 짐 모리아티의 외모는 푹 꺼진 눈구멍, 튀어나온 이마, 창백한 안색에 구부정한 자세로 마귀 할아범 묘사를 하고 있지만 그는 분장의 귀재였습니다. 그런 영국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짐 모리아티는 런던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하루는 그가 여자로 분장을 하고 런던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남자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셜록 홈즈만은 속지 않았고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짐 모리아티는 어차피 또 탈출할 것이니 홈즈에게 잡힌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었지만 자기의 천재적인 변장술이 홈즈에게 들통났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그래서 홈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감쪽같이 여장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 셜록 홈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야 다 간단한 일 아니에요. 당신이 백화점 앞을 지나가면서 남자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자 드레스가 쇼윈드에 걸려 있는데 당신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갔어. 그때 나는 당신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에게서 인생의 관심사가 바뀌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동안은 세상에만 물질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보니 영혼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갖고 보니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그분이 그처럼 사랑하셨던 잃어버렸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른 양의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들과 산으로 헤매다가 마침내 그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 나와 함께 즐깁시다. 나의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 70인 전도대를 만들어
각 동네에 각 거울로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이런 승리의 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일이 힘이 듭니다. 또한 내용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대재앙, 대환란에서 대해서 적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일이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4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7인을 떼는 재앙,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연속해서 등장을 하고 재앙은 계속 될수록 그 강도가 더욱 강해집니다. 7인을 떼는 재앙보다 7 나팔 재앙이 더 무섭고 7 나팔 재앙보다는 7 대접 재앙이 더욱 혹독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펑펑 솟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21장과 22장입니다. 엄청난 재앙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도들을 이끌고 이 땅으로 영광스럽게 강림하십니다. 그때 이 땅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처럼 사모하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읽다 보면 혹시 지금 내가 삶에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커다란 위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읽다 보면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쯤은 내가 충분히 이기리라는 결단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움츠려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의 이름이, 그야말로 보기에도 아까운 내 자식의 이름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름이,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 있습니까? 이런 설교를 들어도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악한 사람은 좋은 것을 혼자만 알고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 버는 비결이요? 그럼 여러분만 혼자 알아도 됩니다. 혼자 그 비결을 알고 혼자 부자 되세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죽고 사는 비결, 특별히 복음은 혼자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죽고 사는 복음을, 그것도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 천국이냐 영원 형벌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복음을 저 혼자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랑한다고,
그처럼 입이 닳도록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비결을 비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그 사랑이 가짜가 아니면 당신의 믿음이 가짜입니다.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네 문둥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 나라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서 포위했습니다. 성이 포위가 되고 시간과 날짜가 흐르니까 성 안에선 자연히 극심한 기근이 있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나중에는 두 여인 사이에서 서로가 내 아들을 잡아먹느냐 내 아들을 잡아먹느냐 하는 다툼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문둥병에 걸려서 성 밖에서 쫓겨나 살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음식을 내려보내 주어서 먹고 살았는데 성 안 사정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그들의 고통은 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어차피 죽을 판인데 아람 군대에 가서 한번 항복이나 해보자. 그리고 아람 군대의 진을 향해서 그들이 갑니다. 아람 군대 진에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아람 군대가 진이 조용합니다. 보초병도 없고요, 군인들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아람 군대의 진으로 들어가 보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군은 하나도 없고 텅 빈 진영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금은보와 의복만이 그득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람 군대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고는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배가 고픈 그들은 먼저 아람군들이 남겨놓은 음식을 배가 터져라고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보와 의복들을 열심히 가져다 감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도 서로의 눈길을 피합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역시 안 되겠다는 듯이 이렇게 서로가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우리만 좋다고 잠잠하고 있다가 밝은 아침에는 그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식이요,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가고 아람 진영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넘쳐나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이날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그런 고약한 마음보를 가지고 어떻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외쳐야 합니다.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절하게 간구하는 세상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하게 외쳐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된다 할지라도 전도만은 하겠다. 가장 극도의 이기주의자는 저 바깥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을 혼자 듣고 외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악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그런 악한 이기주의자가 한 사람도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하는 걸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멈추게 할 브레이크는 예수 그 이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원한 사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줄 수 있는 운전대는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밖에는 인간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이 터져라고 오직 예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감옥에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든지,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시험에 들 사람도 있지만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작년에 한국에서는 자녀 학대 사건이 본물처럼 터져 한국 사회를 들끓게 하였고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굴며 죽이고 때려 죽이고 가두어 죽이고, 심지어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여 사체까지 훼손한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사실 주일 대예배라 제가 언어를 정제하고 그 표현을 절제해서 그렇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욕이 저절로 나올 법한 그런 자녀 학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하는 것은 그런 파렴치 아니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셨죠? 화나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으죠. 그러나 그렇다고 14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간과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제가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지금 이런 소리를 들으며 공분하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죄인과 전혀 다름없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왜들 그런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저만 그런 것 같네요. 물론 우리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살인도 하지 않았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을 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붙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중 누가 자녀를 학대하고 살인한 자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역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은둔의 나라 조선으로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찾아온 백안의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에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을 우리가 옮겨 놓을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리즌 미니스트리 감옥 선교의 총재인 콜슨 박사가 어느 날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한 교도소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감옥은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감옥으로 콜슨 박사가 운영한 감옥 선교회조차도 감히 엄두도 못 내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도소는 잠비아에서 최고의 악질 죄수들만 골라 수용하는 교도소였는데 120명의 죄수 중에 이미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가 35명이나 되고 나머지는 모두 종신형에 처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악이라고 하는 편이 맞았습니다. 매일같이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상해하고 단 하루도 대형 사고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감옥 가운데 또 하나의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 가듭니다. 이 감옥 속의 감옥은 키가 작은 사람이 무릎을 탁 접어 올리고 앉으면 겨우 앉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은 몸을 이렇게 숙이고 24시간 서 있거나 무릎을 올리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 하루에 한 번씩 들어오는 음식은 너 같은 놈은 지금 당장 죽으면 안 돼. 너 같은 놈은 좀 더 고생하다가 죽어야 한다는 것처럼 겨우 생명만 부지할 만큼 조금 줍니다. 또 아프리카의 한낮의 태양열은 얼마나 내리쬐입니까? 그래서 대소변을 보고 썩지 않게 하려면 바로 자기가 받은 그 음식판에 보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이런 지옥과 같은, 인간 지옥과 같은 곳에서 콜튼 박사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장에는 이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도소 120명의 수용자 중에 82명이 예수님을 믿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20명 중에 82명이 예수를 믿었다. 70%가 넘는 아기 같은 사람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슨 박사는 반신반의하면서 잠비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콜슨 박사는 잠비아를 방문해서 맞이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마치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휘자인 듯한 사람이 회중 앞에 서더니 수신호를 하니까 회중에 앉아있던 80명이 넘는 죄수들이 일제히 일어서더니 사부로 합창을 하는데 그 어떤 교회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듣는 찬양이 천상에서 울려나오는 줄 알았다. 그런 그에게 더 큰 은혜,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커다란 은혜를 준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아주 지저분한 방의 조그만 방 벽에다가 누군가가 숫검정으로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콜슨 박사가 보니까 그들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마치 그 그림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저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는 모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생지옥과 같은 감옥에서 감옥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간악하다고 하는 죄수들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었을까요? 이 변화의 능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마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은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 아기와 같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켰겠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외에는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리라는 그 말씀에,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길이 여러분과 저의 발길,
지금 오늘 그 아름다운 발길을 옮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